할렐루야.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외국어를 쓰셔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얼른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아도 다양한 의미로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러 이단 교회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 이 말씀 다 알아. 뻔한 말씀이잖아. 이런 태도로 듣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이런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사람의 속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덜어는 죽고 덜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누가 축복을 받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빠뜨린 것이 없이 다 말씀해 주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일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구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히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고 곧바로 잠들지 않습니다. 원시시대에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만 해가 졌지만 조금 더 왔다 갔다 볼일을 볼 수 있고 잠을 청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을 켜는 이유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등불을 가져왔으면 그거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한 말, 두 말, 그렇게 부피를 재는 바가지, 그 바가지 속에다 두려고 등불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니면 침대 밑에다 넣어놓으려고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등불은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가져온 겁니다. 거기다 놔야 사방이 환하게 제일 잘 보이고, 또는 등잔대를 넘어뜨리거나 해서 화재가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미리 등잔대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져오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숨겨져 있는 것은 영원히 숨겨두려고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다. 드러내려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드러내려고 숨겨놓은 것이다. 현재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영원히 감추어 두려고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다.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내려고 감추어 둔 것이다. 마술사가 손에 뭘 감추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그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손에서 공이 나왔네? 아무것도 없었던 그릇에서 공이 나왔네? 그런 느낌을 주어야 사람들이 놀라고 재미있게 고용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연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만 조명을 밝혀줍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는, 그리고 커튼 뒤에는, 저 뒤에 대기실에서는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씨,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다 숨겨놓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들고 나가면 그 연극 망칩니다. 숨겨놓았던 공이 마술사의 손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재미도 없고 공연 다 망치는 겁니다. 원할 때 가장 적당한 순간에 드러나야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는 것이고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도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주제가 신약까지 이어지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이 몇 년이야. 이거 뭐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나라 같은 건 없나 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게 될 말씀, 소망하게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보다는 이미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감추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굳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감추려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하셨는데도 그것이 영원히 비밀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랬는데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공적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해야 될 때인데 언제 씨 뿌리나, 씨 뿌려야 될 텐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지만 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에 선포될 때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는 구별이 없겠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차 구별을 해놓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에 맞는 대접을 해주시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에 맞는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된 사람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말을 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고막은 진동되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귀에는 들릴 것이고 믿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웃음 칠 일로만 들릴 것이다. 그런 구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약간의 경고의 말씀과 또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자,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격언으로 전해지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다른 글에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본래는 공평한 상거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조그마한 대박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계량을 해서 상대방에게 파는데 상대방은 큰 대박에다가 돈을 담아서 너한테 줄 줄 아느냐?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조그만 대박 거기다가 돈을 담아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의미가 유대인의 격언으로서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격언을 지금 인용하신 것은 다른 의도에서입니다. 자, 세상은 내가 베푼 대로 돌아와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선을 행합니다. 내가 못되게 굴면 그 사람도 나를 못되게 굽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 싫으면 너도 선하게 굴어. 너도 선하게 굴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격언인데,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르게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가 더욱 얻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조금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방법으로 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많이 가진 자가 조금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전체적으로 평균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원리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조금 다르다. 있는 자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충분히 많은 것, 그것은 아마 세상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영적인 부요함이고, 그것은 아마도 신앙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얼마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 조금 남아있는 것마저 싹 뺏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조심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들어라.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홀랑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얻어 풍성한 자,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참여할지 말지는 지금 말씀을 네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최초로 공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처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어떤 말씀은 생소하고 어떤 말씀은 이거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복음이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동안 그 말씀을 외면했었고 거절했었고 그 말씀을 무시해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야, 이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저 서기관들과는 다른데? 그런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색다르게 다가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몰랐었고 그동안은 내가 거절했었고 외면했었던 말씀이 오늘은 받아들여지는구나.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생소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비유 서두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리는데 뿌리기는 사람이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싹을 내고 언제 이삭이 피고 언제 충실한 곡식이 되었는지 모른다. 분명히 농부가 씨를 뿌렸고 농부가 물을 주었고 거름을 준 것이기는 한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 씨가 충실한 곡식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 때로부터 추수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사로 말하면 쉬는 날 없이 날마다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다 보니까 딴 데만 쳐다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큰 건물이 서 있어요. 어이쿠 깜짝이야. 언제 누가 이런 큰 건물을 여기다 갖다 놨지? 그렇게 놀란다는 겁니다. 그게 놀랄 일입니까? 그렇게 놀라는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데만 보고 있다가 아이쿠 깜짝이야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실제로는 딴 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언제 여기까지 와 있지? 코앞까지 와 있었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자기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뒤돌아보니까 바로 옆에 서 계셔. 아이고 깜짝이야. 주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은 칭찬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드러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지만 저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기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잖아. 오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미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들고 오시는 상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겠지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성경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천국, 그 이미지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천국은 공사 중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고 그걸 볼 수 있는 자는 천국이 우리 앞에 짜잔 하고 공개될 때 두렵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쪽에서 오시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 고생 많았지? 이리 와.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상을 받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혼잡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복잡하고 혼잡한 와중에도 우리의 귀는 천국 복음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